안녕하세요. 진원만 목사입니다. 8월 16일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은 예레미야 18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에는 특정 연도가 두 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바로 요시야 13년입니다.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된 어린 왕이란 점에서 20세가 되고 종교개혁을 이루어 간다는 점에서 기분 좋은 시작으로 자리매김하는 연도입니다. 또 하나는 시드기야 4년입니다. 51장 59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가랴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로 시작하는 이 단락이 등장합니다. 이 단락은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런데 이 부분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맞춰지는 이 부분이 유다의 멸망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은 예루살렘이 불타고 유다 왕조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메시지 시리즈가 마친 다음 26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 중에는 예루살렘의 함락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등장하는데 그 해는 시드기야 11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시간 연대기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말의 시작과 끝을 드러내는 두 해를 예레미야 1장과 51장에 등장하게 함으로써 이 시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 유다가 뽑히지 않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뽑힐 것이고 또 바벨론이 비록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였지만 바벨론도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으면 뽑아내버리고 필요하면 심으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4년이 왜 중요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유다가 뽑혀버렸다는 점을 강조하려면 시드기야 11년이 와야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고 그 해에 일어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4년과 관련된 일들이 오늘 본문인 7, 8장에서 22장까지에 다루어지는 내용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본 뒤에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드와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 선지자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말과 정반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지요. 그의 말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성전의 기구들을 2년 안에 되돌려 오겠다. 요고냐와 포로된 유다 왕국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시드기야 왕에게 통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배신했다가 완전히 자신과 예루살렘과 백성들이 멸망하는 광경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이런 메시지가 왕인 시드기야에게 통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게 불가능하거나 틀린 말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주권이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도 다윗의 왕가도 유다의 백성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당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대중은 이런 메시지를 거부해야 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과 그 이유들을 계속 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옳다고 타당하게 느껴진다고
시드기야가 믿었던 것인데 충분히 믿을만 하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믿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증거들이 나타났을 테니까요. 조금만 자세히 본다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럼 마땅해야 했던 의구심을 갖지 않고 거짓 메시지를 믿고 따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런 거짓 메시지가 통하는 진짜 이유는 유다 왕과 제사장들, 백성들이 즉 청중이 지금 누구나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중에게 환영받는 메시지 내용이니 당당하게 크게 외칠 수 있고 선지자로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겠지요. 게다가 당대의 국제적인 정세도 여기를 보태고 있었는데요.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원정을 떠났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가만히 보니까 갈그미스에서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에는 대단해 보였는데 10년이 지나 보니까 역시 애굽에게는 안 되는구나. 이제 팔레스틴 지방은 똘똘 뭉치면 버틸 수 있고 애굽의 구원부대가 도착하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계산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다섯째 달에 이런 예언을 했었는데 2달 만에 죽었습니다. 28장 16, 17절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바로 2달 뒤에 죽었습니다. 이게 우연히 죽었던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예레미야의 말을 믿고 돌이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완고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패망의 길로 가는 왕의 모습이 어떤지 보세요. 52장 3절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사실 시드기야 왕은 요아긴 왕이 사로잡힌 뒤에 바벨론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친바벨론 성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 선지자의 예언, 자기 마음에 좋은 것, 믿을 만한 것 따라 움직인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분수령이 되는 시점, 멸망으로 치우치는 그 계기가 바로 시드기야 4년이기 때문에 중요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왕은 어떻게든 독립하려는 기회를 잡고자 하는 이런 시기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하니 얼마나 매국노처럼 보이고 원수로 여기며 핍박을 당할 건지 짐작이 가시는지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 예레미야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기 때문에 이 시기 이전에 주어진 예레미야의 메시지에는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후로는 바벨론 포로에 자발적으로 나가서 목숨이라도 건지라는 말씀이 두드러집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모든 말씀이 예레미야 51장 마지막에 언급되는 시대처럼 시드기야 4년에 마친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는 그 선언은 예레미야의 예언 중 가장 마지막에 임할 것이 바벨론을 뽑아버리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함락에 관한 이야기는 39장에 나오고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혀 죽을 뻔한 얘기, 애굽에 끌려간 얘기 등등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인 서사와 함께 기록된 26장 이후부터는 분위기를 파악하기가 훨씬 용이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방에 대한 메시지가 46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이방 나라들의 절대 주권자 역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주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예레미야에게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욥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의 삶에도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잘 담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잘 드러내는 18장에 나오는 비유는 바로 흙으로 토기를 빚는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참고로 이 시대가 기원전 6세기, 7세기 시대이니 우리 한반도 역사로 치면 고조선 중기 후기쯤이 될 것이고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기 직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기 토기, 그릇이라는 이 현대 용어를 쓰지만 항아리 정도로 생각하며 고대 유물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스라엘의 악함을 묵과하지 않으실 것을 분명히 하셨지만 또한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심지어 이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위협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3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두려움을 주는 상황에 예레미야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오히려 기도의 동력으로 삼고 원수 갚을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적절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두려움이나 분노로 빠져들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는 것도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라고 말씀드리며 조용히 주님의 처분을 요청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이 바라는 것을 마음껏 아뢰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바람을 아뢰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하나님은 이미 실패작이 된 온기를 깨뜨려 버리라고 합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퍼포먼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도 더욱 강해져서 이제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꾸중을 듣고도 고개를 뻣뻣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매를 더 맞고 싶은 걸까요? 참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이 상황이 더 한수를 뜨는데요. 19장 2절 제사장 바스홀이라는 성전의 총감독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서 하루를 투옥시킵니다. 바르게 배우지 못한 제사장이 권력만 가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골 미사빕이라는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별명을 말하며 그가 두려움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장 6절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으로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였느니라. 거짓을 말하고 들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눈과 귀가 가지는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보다는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무리 자신에게 위협이 되더라도 심판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거짓이 주는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백성들이 자신에게 좋은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의 중요한 뿌리는 다윗의 왕자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7장 18절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절반뿐입니다. 전제 조건이 생략된 것이지요. 바로 앞에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런 전제 조건은 생략한 채 자신에게 좋은 부분만 따왔기 때문에 말씀을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까봐 그런 것이죠. 그래도 전하지 않아서 잘못되는 두려움이 훨씬 크겠지요. 그러니 내가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부지런히 살아보고 부지런히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이해한 대로 살아보면 그 말씀이 참인지는 머지않아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왕가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므낫세처럼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왕에게서 요시아라는 선한 왕을 나오게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과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것은 다르지 않을까요? 이런 차이를 깨닫지 못한 왕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도 물러간 때처럼 바벨론 왕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에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면 허락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태도는 옳지 않은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 왕과 예루살렘 성민과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칼, 전염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말하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좋은 길과 나쁜 길이 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고 무조건 망한다. 그러나 살려두기는 할 것이다. 살 길은 열어두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며 불타버릴 것이다. 하지만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목숨은 붙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아직도 들을 기가 없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예루살렘을 누가 넘봐? 라는 생각이죠. 21장 13절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우리 보호자 피할 산성이라고 노래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 대적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적이 되실 수 있다는 게 아닙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을까요? 아니, 이런 게 성경에 있었나요? 라고 놀랄 만한 본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대반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반전은 다윗 왕가의 실패를 다루는 22장을 지나 23장에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참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양떼를 번성하게 할 참 목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앞에는 살 길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겨우 구원받는 길만이 아니라 두렵지 않고 놀랍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 열매 맺고 그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제목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